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민수기 11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맞아요. 특히 그 백성들의 불평, 이게 끊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모세의 고뇌, 또 하나님의 반응까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 뭐 광야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1절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막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나타났다고 진영 끝을 태웠다고 하잖아요. 네, 그 다베라 사건이죠. 여기서 주목할 게 그 악한 말이라는 표현인데요.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단순한 힘들어 이런 푸념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이나 좀 거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불러 경고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뭔가 심각한 문제 제기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야 불이 꺼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불 꺼지고 나서 잠잠해지나 했더니 금방 또 다른 불평이 터져 나오죠. 이번엔 음식 문제예요. 아, 그렇죠. 고기 먹고 싶다고. 네. 그것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울어요. 참. 노예 생활 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는 이제 보기도 싫다, 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묘사되는데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전이에요. 만나는 분명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과거의 그 익숙하고 좀 더 자극적인 맛에 대한 탐욕이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익숙한 과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게 원래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와, 진짜 모세의 탄식은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 백성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면서. 네, 왜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져야 합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서 감당 못 하겠다고. 심지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리더의 고독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백성들의 불평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하는 그 압박감,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해법이 또 흥미로워요. 아, 그 70명 장로 세우는 거요? 네, 모세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리더십을 분담시키는 거죠.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함께 백성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엘닷과 메닷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회막에 안 나갔는데도 진영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말리려고 하고. 맞아요. 그때 모세 반응이 또 대단하죠. 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큰 그릇이죠. 자기 권위나 뭐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정말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열린 자세예요. 자, 근데 다시 백성들의 그 고기 요구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 방식이 좀 뭐랄까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그쵸.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코에서 넘쳐서 냄새도 싫어하게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짚으시고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이중성인 거죠. 원하는 걸 주시지만 그 안에 그들의 탐욕과 불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릇된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군요. 네, 모세조차도 아니 이 많은 백성에게 줄 고기를 다 어디서 구합니까? 하고 약간 의구심을 표할 정도랬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는데 와, 진영 사방 하롯길 되는 땅 위에 2규빗, 거의 1미터 높이로 쌓였다고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백성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모았다고 해요.
제일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되었다고. 10호멜이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호멜이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정확히 환산하긴 좀 어렵지만 뭐 한 개인이 몇 달 동안 먹을 곡식량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끝없는 탐욕으로 긁어 모은 거죠. 그렇게 모아서 이제 실컷 먹나 했는데 네, 근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탐욕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와, 민수기 11장. 정말 짧은 장인데도 인간의 불평, 리더의 곤회,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숨가쁘게 전개되죠. 자, 이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우리 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그런 기부로 탓다와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탐욕의 무덤이요.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혹시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그 책임과 무게를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고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